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오늘은 본문이 좀 길지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가 한 절, 목사님 한 절 읽고, 초등부 전부 다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중등부가 한 절 읽고, 고등부가 한 절 읽고, 청년부가 한 절 읽고, 어른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중등부. 그래, 너희들 사기가 좀 떨어졌구나. 목소리 들으면 안다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목소리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 거야. 그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초등일부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설교 끝나고 어떻게 뭘 줄까를 보고 제가 줄 거야. 그리고 목사님도 물어볼 거야. 그랬죠. 오늘 기도도 잘했고, 야, 찬양도 잘했고, 그래 초등 2부 3분도 완전 장난 아니게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초등 2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째 되는 해인지 아는 사람? 자, 초등 3부 중에서도 아는 사람? 몇 년째 되는지 아는? 자, 다 같이 시작. 이런 똑똑이들, 이런 사람 모르는 게 있어. 왜 2024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른들 중에서도 왜 2024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2024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로부터 2024년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악한 운수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 세상은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구원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악한 운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허랑방탕해서 범죄하다가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힘을 쓰는 이런 전쟁터가 이 땅인데, 이 전쟁터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앞에서 나서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앞에서 나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이렇게 악한 운수마귀가 움직여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렇게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여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한테 전감으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요돔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저 사람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미 300년 전에 이 구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그리스의 황제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우와,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인간을 구원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야, 이거는 신의 책이다. 이래서 이 성경책을 세계 최고의 학자 72명을 불러서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전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 나라 말, 헬라 나라 말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 저 동방에 사는 사람들,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 땅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세계적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로 이 메시아가 온단 말이지, 이 구원자가 온단 말이지, 이 구원자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이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지, 모든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수백 가지의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늘에 큰 야곱의 별이 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가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동방바사들이 나오잖아요. 이 동방바사들도 이런 성경을 보고 있다가 야, 정말 이 구원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구원자 예수님 오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자 이들은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징조를 보고는 크게 기뻐하고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미 번역이 다 돼서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정말 이 세계적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신의 책, 이것을 연구하고 있다가 바로 그 별이 나타나자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뭘 따라서? 별 따라왔도다. 이렇게 다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야, 왕이니까, 왕자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왕궁에 태어났겠지. 그래서 왔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러자 이 동방에서 왔던 사람들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다 보고 있는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면은 이 하늘에 큰 별이 뜨고 그 징조가 나타나서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헤롯 왕이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이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날 곳이 어딨냐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가 이미 다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 구원자가 태어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들을 종합을 해보면서 제사장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전부 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성경 전문가 이 사람들은 이 인간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성경 교사들이고 제사장이었지만은 이렇게 모든 징조가 다 맞고 드디어 베들레헴의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베들레헴에 달려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요. 베들레헴의 구원자가 태어났다,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모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떤 사람들도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태어납니다, 맞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줬지만은 제사장도 왕도 서기관도 한 사람도 그곳에 가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주님 쏘시옵소서 찬양도 하고 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으면은 다 갔겠지. 어떻게 그 인간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왔는데 안 갔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권력과 돈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물리를 걸어가고 병자를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줘도 그 사람들은 냉랭했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나한테 돈이 되는가, 내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거 말고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모든 백성들한테 야 호산나 막 찬양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질투심을 느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관심은 자기들의 권력 이익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종교인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지만은 살아가는 이런 종교인 이런 직업 이렇게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앞에 있으면은 그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나라 민족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힘을 합치고 그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남의 눈치들만 보고 있잖아요. 다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사회가 다른 길로 가도 말하지 아니하잖아요. 내 권력에 내 직장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 하나 외에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사실은 불행입니다. 그게 불행이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서기관들도 이런 종교인들도 날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다 하지만은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아무도 안 가잖아요. 아무도 안 가잖아요. 아무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직장생활 유지하는 것, 내 목사직을 유지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 관심을 안 가지고 살잖아요. 남들한테 욕 얻어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입국 다물고 그냥 저 수견들과 레위인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박사들은 저 멀리서 배를 따라와 가지고는 예수님께 나가서 2장 11절에 보니까 예물을 드렸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멀리서 왔지만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돌아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성탄절만 되면은 그날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내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아기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놀라웠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구원자를 만나는 사람은 마음에 한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났지, 그때 내가 예수님 믿었지, 누구누구가 전도해서 그때 교회 가서 예수님 믿었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초등부 목사님이 참말이요 막 이래 할 때에 그걸 자기가 노래를 해야지. 자기가 노래를 하고 자기의 길을 듣고 그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다 기억에 남는 거야. 그냥 율동만 하면 안 되지. 그 선생님들이 입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해야지. 단일종이 땡땡땡 이러고 봐. 어릴 때 몇십 년 전에도 했던 것들은 다 기억에 남는 거야. 그냥 율동만 하면 되겠어? 그 노래를 안 부르면 안 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 페르시아의 동방에서 왔지만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데 오늘 대구에서도 오고 저 울산에서도 오고 저 멀리서도 오고 통영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멀다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저 동방에서도 온 거예요. 동방에서도 낙타를 타고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뭘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좋은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님께 다 드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그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던 왕궁에 있었던 왕, 초등 2부, 초등 3부, 왕궁에 있었던 왕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이름 놀라운 시작. 헤롯이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한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래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는데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전부 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줘. 그럼 나도 가서 경배를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나중에 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뭐라고? 박사들이 어디로 갔다고? 아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로 이 땅에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16개를 보니까 2살 이하는 전부 다 죽여버리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전부 다 집단학살하고 처단하는 이런 악랄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지금은 민주적인 사회잖아요. 민주주의인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국민들이 이런 걸 일어나서 항의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신교가 뭡니까? 개신교는 저항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저항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국가기관이 바로 가도록, 여러분 국가가 잘못되면은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폭삭 다 망하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정치, 바른 사회, 바른 경제 이런 것들이 바로 나가도록 목소리를 내고 여론을 형성을 하고 이런 국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지. 전부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아무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이 올무에 걸려서 이런 압제자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교육감 선거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 투표한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합니다 하는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 후보가 되었잖아요. 몇 표도 안 얻고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기독교 인구가 20% 25%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안 되지 하고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하는 그런 후보들한테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안 했잖아요. 투표를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배우고 선생님이 그런 걸 가르치고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그런 교과 과정으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디에 투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그렇게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교회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 가르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저런 교육감들이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 번 나가도 투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반성경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 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성경 가운데 살아갈 건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나가서 투표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투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수조의 예산들을 다 가지고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교육을 다 하도록 두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데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월 2일 날에도 부산에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부산에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부산 시민들은, 모든 교인들은 다 가서 투표해야지. 부산시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육감입니다. 누가 교육감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이 나라 정치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정교조 교육이 왕성하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요, 40대들이 생각이 다 바뀌어, 전부 다 좌파가 다 된 거야. 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가장 많은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봄에 있는 선거도 누가 성경적인가, 누가 성경을 반대하는가, 이런 걸 보고 모든 시민들이 나가서 반드시 한 표를 찍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사전 선거도 두는데 그 며칠 동안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투표 한 번 안 하고 돌아다니기는 온천지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마귀가 누구를 이용을 해서 하는가를 알고 우리는 국민들이 해야 될 권리, 의무를 잘 이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 미래가 다 달려 있는데 투표 하나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을 하죠. 헤롯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벌레가 그 몸을 다 먹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권력 앞에, 권력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권력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굴복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데 굴복해서도 안 되고, 겁내서도 안 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사자밥이 되든지 순교자가 되라 그러면 감사한 거지. 어차피 죽을 건데 순교자가 되면 영광이잖아요. 어제 순교할 데도 없어서 어디 가서 순교할 수 있나 이래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은 동방박사들처럼 저 멀리서도 진리를 찾아서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헤롯처럼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들을 다 죽이고 몰살하고 그런 근자를 지키고 싶지만은 자기 자신도 결국은 벌레에 먹혀서 다 죽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100% 죽어요. 99%도 아니고 100% 죽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날 밤에 한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은 한 언덕에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그 양틈에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멀리서 보면 양들이 살도 포동포동 찌고 하얗고 양털이 하얗게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아이고 양들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목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냥 목자들은 죄인의 부류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보고 죄인의 친구다 이런 말했잖아요. 꼭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세리라든지 목자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부류는 전부 다 그냥 죄인으로 돈매금으로 다 죄인이었어요. 목자도 그냥 죄인의 한에 들어가는 아주 비천한 이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에도 잘 못 들어가요. 알폰소 도데의 벨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거기 책에 보면은 거기에 목자는 저
알프스 산에서 몇 개월을 양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냥 가장 하천민이고 죄인의 불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추우니까 양틈에 양들과 그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네, 천사들이죠. 천사가 그 목자들 곁에 탁 서고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들을 다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도 목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벌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고 막 빛이 나타나서 촤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다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헤롯 왕궁에도 가지 않고 제사장한테도 가지 않고 서기관들한테 가지 않고 레위인들한테도 가지 않고 저 천하고 천한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할 바로 구원자가 태어났다.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그 기쁘고 기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 소식을 목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면 당연하죠. 저 기업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기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지 모릅니다. 일부러 무시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몸에 냄새가 나는 사람들, 남들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존중이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까?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고아 집에 갔습니다. 가난한 집에 갔습니다. 병자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 단 한 번도 권세자들이나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집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밥을 먹은 게 8번 나오는데 그 8번 전부 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잠을 잤으니까 밥도 거기서 먹었겠죠. 딱 한 사람만 바리새인이지만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모든 지위를 잃어버린 바로 그 고쳐주었던 그 집에만 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집에 가서 유하고 잠을 자고 주무시고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을 잘 돌보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유력한 자가 많이 오고 부자가 많이 오고 막 대단한 이런 회장님들이 많이 오면은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잘 우리 예수님처럼 대접하려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한테 주님 오신 소식을 알려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단체에서 밥을 먹으러 와요. 우리 교회는 점심을 공휴일이 아니면 다 점심을 해서 누구든지 무료로 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오는데 그분들이 꼭 금요일날 오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근데 주로 우리 교회는 보니까 금요일날은 국수를 먹어요. 그 내가 안타까워서 왜 금요일날 오십니까? 월, 화, 수, 목 이런 데 오면은 통닭도 튀기고 맛있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왜 금요일날 옵니까? 하니까 살을 금요일날 준대요. 살을. 우리가 일이 막 바쁘니까 살 받으러 오는 사람은 금요일날 오세요. 이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밥도 먹고 살 한 포대를 받아가는데 그래서 금요일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는 다른 날 오세요. 다른 날 오면 살때를 테리니까 다른 날 오세요. 와가지고 따뜻한 밥을 먹고 또 통닭 튀길 때 통닭도 먹고 그래 가야지. 금요일만 와가지고 국수만 먹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약한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그런 걸 배려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 페르시아에서 저 동방에서 배를 따라 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오신 그 징조를 보고 그 멀리에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박사들처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여러분 종교인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 헤롯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도 아무도 안 갔잖아요. 그 아기한테 가서 뭐 하려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도 그런 거 회개를 합니다. 야, 정말 목사도 이거 사람 막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은 이거 회사를 이끌어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가? 정말로 진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휩싸여 가니까 그냥 목회하고 그냥 은퇴하고 그냥 먹고 살고 야, 그러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각자 자리에서 이제 직업이나 직장이 아니고 정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주님께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 이런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이 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가난한 것, 어려운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마음에 꽁 해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사랑을 확정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재미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처럼 그 주님을 만나고 야, 우리는 그 목자들보다도 더 못난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 섬길 데가 없나? 내가 좀 더 고생할 데가 없나? 구역에 가보니까 야, 구역에 몇 명 없네. 야, 그럼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더 고생하는데 더 낮은 자리에 일부러 찾아가요. 더 낮은 자리에 찾아가요. 좋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더러운 자리에, 그런데 찾아가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제가 제자반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애가 학교에 와가지고 얼굴이 헬서 가더니 의자에 앉아있다가 꺽 하더만은 오바이트를 팍 하더라. 그 여학생들하고 엄마야 하고 오바이트 튀니까 다 도망나가요. 야, 그때 나는요,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걸 손으로 다 끌어모았다니까. 손으로 모아고 세례받게 다 버렸어요. 손은 씻으면 되잖아. 그러더니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재미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오면서 그 봤는데, 어떤 누가 지난주 설교를 다른 데 올렸어요. 막 밑에 댓글이 달렸다고. 근데 댓글 딱 보니까 거기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같은 소대 701 특공대의 김주환이라고 한 소대의 사람이 거기다가 선배님 그때 701 특공대 지원소대에서 막 하고 댓글을 달았더라. 또 한 사람은 또 701 특공대에서 선배님 그때 병사들을 위해서 도서관 만든다고 수고하고 우리 왜 도서관도 만들고 그게 있더라고. 내가 군대 가가지고요, 제대만 하면 되는데 병사가 도서관을 왜 만듭니까?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소대장한테 말 안 되니까 중대장 찾아가고, 안 되니까 대장 찾아가고, 나중에는 부대장 찾아가지고 나를 서울에 보내주면 도서관을 만들 때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서울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작정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루 만에 책을 몇천 권을 얻어와서 도서관을 만들었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책 한 권이라도 혹은 책 한 장이라도 보고 제대하게 하면 좋겠다고. 남들이 안 해도 하면 재미잖아요. 남들이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 안 해도 되는 것도 하는 거예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남들이 유익하면 거기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천군 천사가, 천사 한 명도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콱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이 대통령 궁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궁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 더러운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성가대 찬양을 하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쫙 이야기를 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 저는 집회를 가도 그래요. 어떤 집회 가면은 목사님 오늘 사람 많이 오기로 했는데 적게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왜 미안해요? 안 오는 사람들 중에서 온 사람이 중요하잖아. 안 오는 사람이도 온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저는 10사람이 오든 20사람이 오든 내가 집회를 마치면은 후회하지 않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10명 왔다고 해서 대충 하고, 뭐 2000명 왔다고 하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적으면 적을수록 다 이 안 오는 중에서 사람들이 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서 낮은 자리, 더러운 자리, 남이 기피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늘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헤롯이나 수의관들이나 제사장은 아닌지, 기적이 일어나도 메시아가 태어나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다고 자기들이 지적을 하면서도 아무도 달려가지 않는 이런 완악하고
목이 곧은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 그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범죄하고 죽어 마땅하오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 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어려운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긍휼하게 해주시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세계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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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니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늘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어려운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오. 주여, 우리 세계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오. 세계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오. 세계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오. 세계로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오.